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8일 영광집교회 변미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먼저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모습 찬양합니다.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나아갑니다.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의 가슴에는 의로 충만하고 그의 머리는 순결하며 그의 불꽃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그의 음성은 모든 소리를 다스리시지요. 그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주관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해같이 빛나는 그분의 얼굴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날마다 오는 시험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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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엘 2장 말씀을 찬양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은 류엘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마음을 찢어 금식하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회개하지 못해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장소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마음으로 소재와 전제를 드리는들 그 소재와 전제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릴 재앙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십자가의 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길을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제함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의 복을 내리사 그리의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율리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정말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을 찢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우리가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내가 정말 옛사람은 죽어 넘어져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주님 앞에 섭니다. 십자가도 예배는 바로 우리 모두는 이제 여기쯤 왔으면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는 어떻게 드려진다. 회개할 때는 우리가 눈물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는데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오늘 이 주일 예배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은 모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제 오늘은 정말로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도 섭니다. 이제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제 회개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디로 와야 되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회개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디로 와야 되는가?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으로 와서 이제 회개하고 십자가도 예배는 바로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며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을 안 외우네요. 사도신경을 외우겠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왜 하냐. 이곳이 교회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기만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도 교회를 부정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의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고 말씀 찬양을 이제 음원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마다 말씀 찬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저 여자 이상한 여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오늘은 에스라서는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우리 모두 제거시키고 정말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신 그분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는 주의 진리 안에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마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8년 1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202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1월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정말 우리 처음에 1월 1일 날 계획했던 마음 먹었던 결단했던 그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 우리가 2024년 마지막에 1월달에 계획했던 것들이 12월달에는 거의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십자가도 말씀 찬양 교회에서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그대로 그 말씀을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에스라에서는요 되게 성전 건축과 성전 재건과 에스라의 개혁이 나옵니다. 성전 재건. 그다음에 에스라서는 어디쯤에 속해 있는가? 에스라서는 어디쯤에 속해 있는가? 성전 우리 구약 성서 구약에서 에스라는 어느 시기에 속해 있는가?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태동을 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때는 솔로몬 시대는 완전히 아주 가장 부강한 나라였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그렇지만 솔로몬 이후 시대 열왕기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두 유다와 예루살렘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디에 포로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어. 어떻게 지냅니까? 바벨론이 지나고 바사가 지나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는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 예수와 에스라, 느헤미야 이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지도자를 세우시고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찾아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에스라는 바로 포로 귀환, 제2차 포로 귀환할 때 에스라가 같이 포로로 귀환이 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1차 때는 스룹바벨, 그 다음에 예수아가 1차로 귀환하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1차 성전이 재건된 그 민족, 그 백성들을 다시 개혁을 합니다. 개혁.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개혁하는 역사가 에스라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성전 건축과 개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전 건축과 개혁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보고 나서 우리 자신에게 대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에스라서 1장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 원전의 빛이 비추인 바벨론 포로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에스라서 1장은 무슨 내용이 있는가? 성전을 건축하라. 먼저 말씀 찬양을 듣겠습니다. 주제곡입니다. 1장의 주제곡.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되어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추신 것처럼 다사방을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예루살렘을 생각하던 포로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계시의 빛을 비추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잠시니시라 너희 중에
건축하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어떻게 들려집니까? 이 말씀 에스라 1장 말씀을 찬양을 했는데요. 에스라 1장 1, 2, 3절 말씀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 원년에 빛이 비친 바벨론 포로들. 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어떻게 비춰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심령에 어떻게 울림이 있었는가? 그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찬양할 때요.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힙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바사온 고레스는 말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무엇입니까? 그때 그러기 전에 이 역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해석해보면 바사 왕, 페르시아 왕,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고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그 후에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또 그 대권을 장악합니다. 그곳에. 그래서 고레스 왕 시절에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그곳에 가서 포로로 잡혀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그죠? 조금 있었지만 모든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유다의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로 포로로 가 돼 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의 포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데 고레스 왕 5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제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레미야가 70년 후에는 너희가 다시 포로에서 다시 노연하리라 자유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믿고 기도가 있었는데 정말로 고레스 왕 5년에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다니엘 얼마나 기뻤는가.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 모든 사람들이 속합니다. 다니엘.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그때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던 많은 포로들 그 마음에 다시 비치셨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마음에 빛을 비추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 포로들의 마음에 희망의 소망의 빛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가자. 자, 그때 누가 먼저 가장 먼저 갑니까? 1차 포로 기한 때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1차 포로로 탁 귀환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수룹바벨은 유다 계통의 사람입니다. 수룹바벨은 유다 계통의 왕이었죠. 왕족이죠. 수룹바벨은. 그런데 지금 왕이 아니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그냥 평민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재건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1장에서는 우리가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천지창조 1장 1절에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의 1절에 3절까지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 탄생은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그러면 모세의 성막에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탄생한 것은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간 일을 성막에서 이루어낸 일을 모든 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그대로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에서 이 포로들에게 비춘 빛이 바로 우리 심령에 지금 이 순간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 옛날에 바벨론 포로에 페르시아에서 힘들었던 그들에게 빛을 비췄듯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빛을 비추셨듯이 우리 심령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꿈이 우리 심령에 지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허물어진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네 안에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하니까, 말씀으로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성전이 내 안에 건축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포로들의 마음에 비친 빛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도 그리스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빛을 비추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 뭘 위해 오셨다? 불과 불꽃이 되게 하시려고, 야곱과 요셉 족속을 통해서 불과 불꽃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성전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오바다 1장 17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불꽃일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은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십자가 연장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도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간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어서 우리가 불과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불이 될 것이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은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그들을. 아멘.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어야지만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좌정하시고 싶으신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수님을 먼저 보내셔서 인간으로 보내셔가지고,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누구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스라엘에 오신 그 나사렛 예수가 그분 예수예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 안에 오신 그 다음에 이 성전은 거룩한 이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바댜 1장 17, 18, 19 말씀을 찬양했는데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그죠? 거룩한 산 시온.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야곱과 요셉은 불과 불꽃이 된다. 그거는 바로 거룩한 산 시온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올라와야 된다? 거룩한 산 시온에 올라와야 되고 재료는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주일마다 여기 앉아 십자가도를 외쳐라, 말씀을 외쳐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디로 부릅니까? 거룩한 산으로 부릅니다. 거룩한 산 시온. 그죠? 지금은 무슨 이 시온은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 아닙니다. 시온은 바로 거룩한 산 시온은 어디입니까? 영적인 영의 산입니다. 영의 산. 그래서 거룩한 산 시온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예루살렘은 해파되었고 성은 해파됐습니다. 이스라엘 가도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산 시온을 만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거룩한 산 시온은 이제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산 시온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산 시온에 올라가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으로 와라. 너희 마음 안에 내가 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이 거룩한 산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려면 밖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내면이 이제 요즘에는 내면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와서 뭐를 해야 되는가? 가만히 명상하고 잡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무엇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주관하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시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또 에스라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뭘 공부합니까? 방금 오바댜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 1장이죠. 불과 불꽃이 된 야곱과 요셉 족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불꽃이 된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은 시온산 거룩한 족속이더라.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이 구약의 모든 관점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한 시온이 바로 내 안에 펼쳐지더라. 그런데 내 안이 바로 성전이 되더라.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죠? 빛이 비추인 이유는 바로 이 빛이 모세 시대는 양의 문으로 들어왔었다. 양의 문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에서는 양의 문이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번제들을 만나고 거룩하게 되어 제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양의 문이 누구였냐? 그러면 옛날에 성막을 지어서 양의 문이 들어갈까? 아니요. 그 양의 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양의 문에 섰습니다.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모세 시대 성막에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입문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입문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양해문에 들어간 그 시점입니다. 출발선이에요. 응? 양해문 들어갔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예수님께서 인을 떼더라. 봉함된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양해문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뭔가 인을 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인을 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뭐가 비밀이 이제 비밀스럽게 감춰진 성경의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비밀이 열렸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계시가 열렸다. 계시가 열렸다. 비밀이 계시가 열린다는 것은 봉함 계시는 묵시입니다. 묵시와 계시예요. 묵시가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묵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열렸는데 그게 뭐더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이더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더라.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써놨는데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 생각나는 그런 것이죠. 그 시바 옵에다가 불꽃과 불꽃이 된 야곱과 요셉 족속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시온산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우리 안에 건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해문에 들어가야 됐는데, 그 양해문은 어디인가?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저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저스 안에는 있잖아요.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계셔가지고 우리는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오게 하셔서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장에서는요, 뭔가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이 장에서는, 에스라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뭐가 일어나는가? 볼까요? 2장. 말씀 찬양으로 갑니다. 2장. 에스라서 찬양합니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래, 기쁘게 드리래. 힘잘하는 자는 공사하는 금고리에 드리리. 금이 6,000달이요 은일이 5,000마하네요. 엄청 많은 재물이 들어옵니다. 가사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딜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처럼 천지창조 둘째 날 나면하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세우시고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래, 기쁘게 드리래. 힘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리에 드리니. 금이 6,000달이요 은이 2,000마하네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는 자들과
이스라엘 무로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자, 에스라서 2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에스라에서 2장에서는 옛적에 바벨론 르브라스에게 사로잡혔던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도로 돌아온 각자 성읍에 돌아간 자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는데 1차 포로로 귀환한 자들의 이름입니다. 스룹발벨과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백성의 수가 이렇게 많다고 막 모르드게도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모르드게도 나오네요. 모르드게 나와요. 우리가 아하수에르 왕 모르드게 모르드게인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립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고를 나누고 거기다가 금과 은과 제사장의 옷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림 사람들이 각자 성읍에 이제 다 그 근처에 예루살렘 서민의 성 안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에 처음에 1차 귀환한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림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1차, 2차, 3차로 이렇게 포로 귀환이 되는데 먼저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 먼저 왔습니다. 그들이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금과 가장 귀중한 것들을 내놓습니다. 자, 빛이 비추이면 빛이 비춰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안에도 지금 빛을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드려져야 되죠. 재료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자,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값진 것들을 드리고 값없는 것들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나뉘어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죠? 이 사람들은요, 바산 고레스 왕 때 스룹발벨과 예수아가 지도자가 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제1차로 예루살렘을 귀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금과 은을 성전에 바칩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 뭘 영접합니까?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따라가면 내도 영원히 살 수 있단다. 영생할 수 있단다. 그 다음에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그 다음에 그죠? 그 복음을 굿뉴스를 내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굿뉴스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천국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 따를 때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놓고 제자들을 따라갑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내가 말하는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제자들을 따르게 하셨는데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전을 건축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금과 은을 드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값진 것들을 드리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내가, 세상 부귀 영화를 사랑하는 내 자신의 욕망과 자랑과
교만고 오만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던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던 내가 이제는 무엇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나에게 더 소중하게 여겨져서 나는 그분을 영접했다면 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뉘어라입니다. 그게 뭐입니까? 세상, 욕심. 그래서 나뉘어라에서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빛이 비추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금과 은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소망을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드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죠? 이때까지 내가 했던 세상에서 잘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나뉘어라입니다. 나뉘어라. 응? 나뉘어라는 둘째 천지창조 둘째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한 명령어입니다. 나뉘어라. 밤과 낮이 그죠? 물과 물이 나뉘어서 하늘을 창조합니다. 하늘을 창조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는데 그 하늘을 창조하는 그 하늘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하늘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어둠었던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는데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늘 복음, 하늘 소망이 내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나도 거룩하고 싶다.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싶어. 나는 이전의 세상들의 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싶어. 나는 영생하고 싶어.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를 버려야 된다? 나에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가장 귀중한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금과 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저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근데 그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금과 은, 네 안에 있는 금과 은을 드려라. 저는 언제 드렸는가? 34살 때 드렸습니다. 38살 드렸습니다. 또 지금도 드리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드립니다. 제사장들은 옷을 드리고 그것이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깊은 것을 들여서 복음을 사는 것은 하늘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그 모든 걸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슨 밥을 해 드시겠나이까? 그것을 받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성전을 주신다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뉘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은 뭘까요? 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아이들은 하나님 거예요. 나는 자꾸 내 아이들을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그들을 나의 가장 소중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뉘는 사건입니다. 나뉘어라 바로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자, 모세의 성막에서 번제단에 딱 들어가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양의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갑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다른 거에 가 있어요. 이것이 죄예요.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죠. 근데 자, 그런 것을 발견하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번제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대로 행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아파요. 정과 욕심을 드리는 거예요. 힘들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어가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면요. 그것들이 드려지면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응? 금과 같이. 그리고 그것이 성전이 돼버립니다. 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금과 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잖아요. 내한테는 아주 소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주는 순간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과 성전의 기물이 돼버려요. 성전의 거룩한 어떤 기물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바로 죽는다는 것은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샤라라카라를 아버지로 그의 죽으심은 문제되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살으심이니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야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나누러 이 말씀을 찬양하는데 자, 야, 네가 금과 은을 드렸다. 그런데 왜 자꾸 다시 네 찾아가냐?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 거다. 하나님 것인데 왜 자꾸 그것을 찾아가서 다시 쓰냐? 이렇게 말씀. 네가 드렸으면 한번 드렸으면 이제 도로 찾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자꾸 찾아간대요. 응?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자꾸 찾아가서 자기 것이냐? 착복하고 욕심 부리고 수단화시키고 막 이러신다. 왜 그런가? 온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거라고 착각한대요. 하나님께 이제 드려진 것은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내 거다. 그러니 다시 다시 하나님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드려진 것은요 거룩하게 쓰임받는단다. 우리가 누군가를 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를 드렸어요. 나는 이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나를 드렸어요. 나를. 근데 나를 드렸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임받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아니요. 언제 내가 드렸나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제 하나님께 한 입으로 두 말 했으니까 죄를 지은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드려진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연단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도 드려진 건데 내가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기 쓰시겠다고 연단시키고 막 십자가에 놨다가 풀무불에 들었다 놨다 드러났다 놨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돼야지만 쓰시니까. 그죠? 날마다 말씀으로 연단시키고 기도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 너무 심하면 죽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려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산자의 하나님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뉘어라. 그 계시록에서는요. 그 연단이 왜 힘든가? 계시가 열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나팔을 불러서 천사들과 나팔들을 이용합니다. 하늘의 향제단, 성도들의 기도와 땅에 쏟아지는 불로 있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땅에 쏟아져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불을 내려요. 성령의 불을 내려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갔다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떨어져 나갈 때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사탄이 세상적인 때가 불순물이 제거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미래의 재앙의 세상적인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어떻게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시면 말씀으로 나팔을 부십니다. 천사들의 말씀으로 나팔을 부셔가지고 그거를 깨끗게 하십니다. 정결케 해요. 그것이 나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나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 나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과 사탄과 악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제거될 때 얼마나 아픕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시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죄를 있잖아요. 자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뼈가 새하도와 내 뼈가 진액이 마른 물 같고 이렇게 막 다윗은 찬양했잖아요. 내 진액이 뼈가 마른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자백해야 되네.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백하면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이 안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에 참여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에도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호원이 씨.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나뉘어라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뉘어라 로마서 6장 10에서 12절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나뉘어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섰더니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라. 이것이 바로 나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서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들어가고 새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들어가고 새 사람은 하나님과. 근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과 욕심의 사람입니다. 정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고 욕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과 욕심을 버려라. 고향과 친족 아비집을 떠나라. 왜? 정과 욕심.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죄와 악에서 물든 사람. 그 다음에 불순물이 막 덕지덕지 붙은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누구도 우리가 여기서 피해갈 수 없어요. 그죠?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이 순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뉘어라 번제단에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 다음에 에스라서에서는 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드리는 거란다 말씀하시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옛날에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드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제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오진이 우스 제 은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옛날에도 또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내 안에 뭐가 온다? 하나님의 온전히 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진이 우스의 제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 또 하나님께 드리겠죠. 자기 가장 소중한 걸. 그럴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이 또 임재하시겠죠. 이런 일들이 모든 각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드릴 때는 아픕니다. 뭐 정보 욕심을 버리는 것인데 아프죠. 내려놓는 것인데 정을 내려놓고 뭔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될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연단은 아프고 고통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 고통이 현재의 고난은 어떤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들어가 있습니까? 장차 올 영광이 엄청나다. 그러니까는 고난을 잠깐 즐기면 그 다음에 고난을 기뻐해라. 이거는 장차 영광이 크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는 무치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에스라서 3장 찬양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찬양합니다. 건축가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아멘.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멘.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네.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다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그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리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너희를 보고 아멘. 하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예수와와 감미엘과 유다 자손과 아버지 우리 안에도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래 성들을 감독하고 건축자가 여호와의 하나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아버지 제사장들은 아버지를 양을 입고 나팔을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에 드러나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거래 참여하는 것이 곧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기초를 놓은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드는 세 사람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지어가기에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하리.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기초가 너희를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저 성전을 보았으므로는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해석을 지르려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고 즐거이 부르는 손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 사건은 아시죠? 자, 에스라서 3장은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수와와 그 형제 제사장으로 썰될 아들 스룹바벨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제단을 만들고 예수와와 스알델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일어나서 이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제단을 그때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 드리며 기록된 대로 초박들을 지켜 번제를 매일 드리고 그러면 성전을 이제 기초돌을 놓습니다. 기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기초돌을 놓을 때 첫 족장들은 거룩한 성전을 보다가 초라한 이거를 제단을 딱 먼저 이제 기초돌을 놓을 때 너무나 대성통곡을 합니다. 예수님, 근데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고 와 이제 드디어 기초돌이 놓아졌다. 자,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초돌을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초돌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이 위에 숨신 성전이라. 이 성전의 기초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은 말합니다.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돌이 놓여집니다. 성전을 딱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자, 이들에게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은 나중에 예수예요.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들을 놓는다는 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에 뭘 들어오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 성전 기초들이 놓아지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자, 영접한다고 해서 다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은 바로 빛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영접했으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서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영접했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예수가 어디 있는가? 예수가 네 안에 있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기초돌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전의 기초돌이 놓아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인데
응? 그죠? 영적으로 의미는 바로 성전 기초들을 놓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레위사장은 재금을 들고 다윗왕의 규례대로 법대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영접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는데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그래서 내 안에 왜 하나님께서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했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연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 금을 내려놔라. 은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상을 내려놔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한다?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초들을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초들을 놓고 성전의 터를 이제 지어져요. 성전 터가 생겨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맨날 번제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 안에서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기초들이 놓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놓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 계시려고 기초들을 놓으셨어요. 기초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기초들을 놓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기초들을 놓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예수님 거기 계시네요.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일마다 주님과 함께 가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응? 바벨론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기초를 놓게 됩니다.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에스라서 3장은 바로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치 드러나라, 천지전 셋째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무치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무치 드러나라는 것은 바로 땅에 올라오라, 바다에서 올라오라, 드러나라, 부활해라. 죽음의 바다에서 땅이 딱 솟아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땅이 솟아납니다. 근데 그때 부활할 때 누구도 같이 부활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은 누구랑 함께 돌아가셨습니까? 자기 백성들과 함께 십자가에 들어가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그 부활체에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부활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뭘 하겠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책 보고, 예수님과 함께 똥 싸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만 계셔요. 예수님의 기초들이 놓아져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됐어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냐 그러면요. 무치 드러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연합이 돼서 내 안에 인격들이 예수님의 닮아가는 인격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바로 근데 예수님이 이 기초들을 놓는다는 것은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거를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물에서 올라오는 것, 나오는 것. 그 밥티조라고 있잖아요. 침례에서 똑같이 표현하거든요. 침례법을 보면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법을 씁니다. 근데 그거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에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셨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체에 우리가 붙어있으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거듭나가셔가지고 주님의 부활체와 주님의 부활체와 주님의 영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고 주님과 연합된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아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죠?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기초들을 놓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 성막에서는 물두멍에서 세례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의 기초들은 놓아졌다.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 는 것을 표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기초도가 놓아졌습니까? 주님이 연합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 아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내 소중한 것들을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 그래, 내 소중한 것을 버려줘야 하죠, 말이. 그죠? 내가 소중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나와 연합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버려줄 때 주님과 연합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구나. 자, 그의 부활과 찬양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도 지금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네 새 생명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하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내 소중한 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릴 때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주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우상을 버리지 않고 소중한 것과 짝하고 있으면요 주님은 외로워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버릴 때 금을 버릴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기초들을 놓을 수 있다. 기초들을 놓는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이 돼서 무엇을 합니까?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영과 연합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계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주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지금 살아계십니다. 승천에 계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예수의 영이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줄 믿어요. 믿음은 바라는 걸 실상이죠. 그죠?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1시간 정도 했으니까 하고 이제 2부 순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에스라에서 1장에서 3절까지, 2장에서 3장까지 있고요. 2부 순서에는 4장부터 7장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